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고, 또 한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 이것을 천사가 수태고지라 그러죠. 수태고지 해주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떠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은 어떨까요? 엘리사벳의 마음은 물론 그 사가랴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또한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해 아이를 가지기 원했지만 갖지 못했고,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뭔가 죄짓고 버려진 것 같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굉장히 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그러한 가정에 아이가 잉태됐다는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요, 정혼을 할 보통 나이가 13살 정도 됩니다. 그거 13살이나 14살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보통 정혼을 하고 15살 정도에 같이 결혼을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13살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따지면 중학교 정도, 그죠? 그런 정도의 여자아이에게 결혼도 하지 않고 그저 정혼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에게, 그러한 아이와 같은 그 청소년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너에게 잉태될 거다,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가 되겠습니까? 결혼의 관계 속에서도 충격적인 모습일 수 있고요,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도 그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이제 정혼한 여인으로서 다른 남자와 혼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와 무엇인가 자기에게 잉태가 되어졌다,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부정한 여인, 불결한 여인,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을 행함을 통해서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그의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게 펼쳐질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 똑같은 아이가 잉태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두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결론적인 모습 속에서 보면 두 사람 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여인도 있지만 상황적으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고백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가 보기는 좋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주어지는 좋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닌 진정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또한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은혜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상적인 통속적인 일반적인 의미, 은혜가 아니라 그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너를 구별하셔서, 너를 선택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내가 누군데, 아직도 어리고 그 다음에 평범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청소년 시기에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이야기가 어떤 일인가, 그 여인은 놀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기드온이 포도주틀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탈곡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마치 이런 것 같은 겁니다. 큰 용사로서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 라고 하고 그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아들을 낳는데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도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하다. 놀라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면 놀라겠습니까? 내 생명을 한 1000년 살게 해줄 거다 하면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1조 달러 정도를 준다 그러면 놀라시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전혀 반응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걸리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내가 아이를 낳으려면, 내가 지금 아이가 잉태되려면 내 안에 내가 누군가 남자와 요셉이든 누구든 그와 뭐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일반적인 논리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냐?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어 임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날 것이고, 내 친족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던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니까 너에게도 불가능한이 아닌 성령으로 분명히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리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천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불가능하다고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이 그의 생각 속에서 사로잡고 그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사람으로 인한 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일반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상황을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한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음에 상황적인 모습 속에서, 모든 여건적인 속에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그에게 있어서는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앞에 사라져 버리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일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과 여건? 아니요.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 환경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입니다. 그 시선과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환경에 주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건에 매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요소가, 신앙적인 요소들이 배제된 우리의 마음의 요소가 더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마리아는 모든 상황이 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예전 성경에는 번역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여종,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니 우리가 신앙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출발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큰 출발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지가 먼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모습이 뭡니까? 고기가 잡히고 나서 그가 고백한 모습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존재이기에 나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고 그 뜻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로 붙어 있다면 머리가 지명을 하고 명령을 하고 머리 속에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면, 그분이 명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집피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 순간에 역사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머리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하실 때, 우리가 명하실 때 우리 지체된 모습들은 움직여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가, 이것이 먼저 있어야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그가 고백되어질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 내가 종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좀 전까지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수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불가능함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그에게 생각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고 말씀대로 믿음이 생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왕위가 영원토록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불가능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 상황과 종교적인 여건 속에서는 죽을 수 있는 위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자신 안에 잉태도 될 것이고 자신 안에 자신의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죽지 않으려면 누가 죽지 않아야 합니까? 어머니가 죽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 잉태된 상태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여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의 신뢰에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생겨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내가 죽더라도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이 됐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아이에 대한 영원한 그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 그가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함께함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수태고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너희 안에 지금 잉태됐다 말씀하시고요, 그 아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 여인이, 그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응하며 순종하는, 자원하는 의지적 순종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봉사할 신청서 부서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하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리아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너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따라라 하시면 끝날 수 있습니다. 왜?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거 해! 라고 하시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만족시켜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콕 깨가지고 마치 송아지의 코에다가 갈고리를 껴가지고 그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원하는 의지적 순종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책이 있죠.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설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되어져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멋모르고 부모에 끌려서 그냥 오죠. 부모가 가야 되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대학도 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가자 그래도 안 가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 가장 주저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가장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장 망설이게 하고 가장 포기하고 싶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아픔입니까? 위기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손가락질이며 시선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을 떠나서 주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 초청을 받고 그때쯤에 제가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찬양이냐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 물론 우리가 주님 가신 그만큼의 고난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갈 수 있기까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곳이 고난의 겟세마네가 아니고요,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고난이 함께 있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고요, 기쁨과 영광의 자리지만 기꺼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처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만큼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교회를 위해서 오늘 수고해 주지 않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좀 싫은 소리 좀 들을 수 있으면 내가 원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좀 들을 수 있겠니?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보다 나를 위해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답게 경건의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좀 살아갈 수 없겠니?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좀 살아가지 않겠니? 인생을 그래도 조금 살다 보니까요, 오랜 세월 주의 일에 힘쓴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져요. 우리 서목사님도 앞에 계시지만 그 일에 끝까지 섬기다가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전만큼 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라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불러봤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치겠습니다. 이 몸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니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순응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오시는 이 날에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